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러한 생활에 따르는 위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감정, 혼, 자기 자신, 기쁨, 즐거움, 느낌 이런 것에 살을 때 그런 정도 수준에서 그 영역에서 살을 때 사는 생활에 따르는 위험이 위험의 여러 가지 모양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령한 일일 것 같고 신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날지만 근본이 본질이 어디서 그 일들의 시작이 출발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보면 자기 기분, 자기 느낌, 감정 이 수준에서 시작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자기가 볼 때는 그전까지는 이런 방송, 이런 이야기를 못 들을 때는 아이고 내가 굉장히 신령한 상태구나, 신령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보신 분들은 그 신령하다고 생각했던 그 상태들을 다시 뒤서부터 처음서부터 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검토도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는 대로 그냥 맞다 틀리다 이렇게 재판하지 마시고 판단하시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제가 했는데 주님, 성령님 이게 맞아요? 이거 아닌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성령님한테 물어보셔서 성령님한테 재판을 받아보시라고요. 재판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영성에서는. 근데 이제 여러분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관점에서 말할 때 재판이라는 단어를 써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라고 재판이라는 단어를 쓰지 실제 영의 세계에서는 재판이라는 단어는 안 쓴다고요. 없어요. 분별한다, 조명한다 이런 단어는 써도 재판한다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분별을 받아보셔야 돼요. 분별 받으시려면 어떻게 물어봐야지. 물어봐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성령님께서 물어보지 않는데 성령님이 막 강권적으로 오셔서 하시는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은 없어요. 거의 다. 그런 건 아예 생각지도 마시고 자꾸 물으시고 매달리셔야 돼요. 정말로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나는 그분과의 자녀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아무것도 지금 나타나거나 드러난 것이 없다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맞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계속 그냥 가실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물어보셔서 그분이 주인이신가 그분한테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과정을 밟으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습득하기 어려운 교훈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쁨을 안겨주기를 즐겨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거두시려고 구해주시려고 독생자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33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삶을 직접 사시면서 3년간은 직접 사시는 걸 보여주고 직접 말씀으로 직접 우리들을 향해서 선포하셨잖아요. 그런 모양들 보여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온전치가 못하니까 나중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했어요. 우리 생명 살리려고, 영을 살리려고. 그런 하나님이고 아버지인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다 모든 사람이 그 모양으로 살고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나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데 틀릴 리가 있어? 여러분들은 대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건 노예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하고 여러분한테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물어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숫자가 많으면 그냥 맞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한국 교회가 어느 세인지 모르지만 교회가 민주주의가 됐어요. 완전 민주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주의, 신분주의를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 성령님과 대화를 해야지만 뭐 이게 맞다고 주장을 하고 끌고 갈 수 있는데, 특히나 담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성령님과 대화가 능통해지고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따라서 목회하시는, 목양하는 목자라면 성령 100만 명이 동의 안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무조건 안 되겠으니까 아는 게 있어야지.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들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성령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그쪽으로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데 할 줄을 모르는데 성령님과 교통이 안 되는데 성령님의 소리를 어떻게 듣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수 없는 건 민주주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손 들어봐서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쪽으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요. 공동회의에 가서 당연히 당에서 하면은 대개가 다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세인지 모르지만 그냥 민주주의가 됐어요, 교회가. 교회는 민주주의 하면 안 되는 데예요, 교회는. 하나님주의 해야 되지. 하나님 한 분이면 끝인 거예요.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다 인정하죠. 맞지.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그런데 실제에 가서 교회 가서 행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렇게 하느냐? 안 그렇단 말이죠. 당회원들이 자기들끼리 통화하는 사람끼리 해가지고 의견 탁 모아가지고 숫자 채워가지고 많이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이끌고 가고 교회 행정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장로님이 하시기보다 목사님이 더 먼저 하시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방법이라고 해가면서 장로님들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장로 세우려고 별짓들 다 하시잖아요. 자기 잘 따르는 사람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소리를 서로 교통하고 나누어서 그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사람들, 한국 장로님들, 저도 참 장로지만 단어를 그렇게 쓰잖아요. 성스러운 성자 써서 성당회가 돼야 된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단어는 성당회 해야 된대. 성당회. 우리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를 성당회를 한다고 해서 당회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데 그게 성당회가 될까요? 안 되지요. 자기를 위로하려고 성당회가 되게 위로를 돼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면서 한마디 말해서 죄송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성당회일 거야. 하나님 뜻이 맞을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일치 단계에서 맞다고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해가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단히 용서하시고 들으셔야 될 일이 뭐냐. 장로님이 되시면 최소한도 장로님은 성령님과 교통이 돼야 돼요.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은 성령님과 교통이 안 되면 안 되시는 분이면 미안한데 목사님 하시면 안 돼. 자기 신학 지식을 열심히 신학 지식 가르치시려고 하면 지식 공부 가르치려고 그러면 신학교 다 보내면 되지 뭐. 그리고 뭐 교회에 뭐 각종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게 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피풀에 들어가면 성경을 글자로 타자를 쳐서 성경 쓰기 하는 데가 있어요. 저도 물론 거기 가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2번 쓰고 이제 3번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타자도 치고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 먹으면 가만히 있으면 침매된다잖아요. 근데 막 성경도 글씨로 타자를 치고서 이렇게 해서 컴퓨터 자판을 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읽는 것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천천히 쳐지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을
이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깨달아지는 게 많더라고. 알아지는 게. 아, 이런 게 성경에 있었네. 이런 것들. 읽어서는 모르는데 잊어먹고 다 지나간 일인데 그걸 다 치니까 그걸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트 성경 쓰기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 전에 들어가 보니까 인원이 10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입한 숫자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요. 한국 교회 교인들이. 성경 몰라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뭐 성령님께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거 뭐 물으나 마나 틀림없을 거예요. 성경 몰라서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잘 아는데 삶을 못 살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소금, 빛 이렇게 그냥 있기만 하면 뭐예요? 소용없잖아요.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단 말이에요. 넣어야. 안 넣으면 부뚜막 위에 10년 있어봐요. 소금이 짠 역할을 할 수 있나. 노가지 이런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치는 빛의 역할을 하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삶을 살지 못하는 신앙인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만, 마음속에서만, 생각 속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그건 저는 미안한데 신앙인이라는 표현은 안 써요. 저는 종교인이지. 교회 놀이하는 사람들 수준에서는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삶을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이 잘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방송 보신 이후에 바로 이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를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물어봐가지고 빨리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한테 분별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그러면 그거를 이게 아차 하면은 성령님이 깜짝 놀라서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지를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지를 않으니까 그게 안 된 일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셔서 여기에 멀리 떨어진 우리한테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여러분을 어떻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전지전능하시지만 딱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들여서 스스로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 부탁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교통도 되는 것이지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나 죽는 거 좋아하실 리가 있겠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시면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 못 만나고 가실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교인 숫자가 적어서 한국이 지금 이렇게 됩니까? 이런 모양들이 나타납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들어보니까 세상에 여러분한테 여러분들도 듣고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예? 유리창 닦는 청소하시는 분이 자기 아파트 깨끗이 해주려고 청소해 주는데 그 얼마나 고공에서 혼자 외로이 닦으니까 무섭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 스마트폰에다가 노래를 담아가지고 막 노래를 틀고 그 노래를 들어가면서 그런 고소 작업을 한다네요. 그 높은 데서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유리 안에 있는 사람이죠. 같이 유리 닦는 사람이 아니고 그 주민이겠지. 주민이란 사람이 그 유리창 건너서 노래한다고 해서 얼마나 크다고 해서 자기한테 그게 문제가 될 만큼 소리를 크게 했겠어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소리를, 그 노래 소리가 듣기 싫다고요. 아무 소리도 않고요.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분이 매달려 있는 줄을 그냥 뚝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 줄 매달려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작업하다가 끊어졌으니까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대요.
그분한테 같이 함께하는 가족이 7명이나 된답니다. 어린 아기들도 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악독한 일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은 보세요. 저는 죄송한데 영적 하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이건 다 사단이 우리 영혼들을 그냥 흔들고 뒤집고 까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성향을 보세요. 금방 알루미늄 냄비처럼 끓다가 금방 식어졌다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 저는 이거요, 사단이 속이는 영과 사단이 우리 영혼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영혼들을 제자리 잡지 못하게 하려고 깨트리는 영혼들이 그런 악한 짓을 해서 그렇게 더 사람들이 더 그렇게 과격해지잖아요. 말도 못하게 극단으로 가잖아요. 도덕 무너지고 윤리 무너진 적은 언제 무너졌는지 언제 깨졌는지 알지도 못할 만큼 오래됐어요. 한국에는 도덕 윤리 없어요. 무슨 도덕 윤리가 있어요. 어른이 담배 태우는 고등학생한테 얘기하면 발로 차서 계단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 시청 앞에서요. 그런데 무슨 도덕 있고 윤리가 어디 있어요? 예?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예? 제가 한 분 아시는 목사님이, 예? 태권도 5단위가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태권도 5단인지도 모르고 고등학생들이 골목에서 목사님인지도 몰랐죠. 지나가는 분을 딱 세우더니 나이타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래. 나이타. 그러니까 목사님이 태권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좀 약간 좀 보스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혼내켰는가 봐요. 응? 너희들 담배 태워 어떡할 거냐고. 그랬다가요. 5명이 삥 둘러 싸더래요. 때리려고. 목사님이 도망갔다고 그러시더라고. 태권도 5단이 아니면 50단이 뭐해. 고등학생들하고 패싸움에서 목사님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게 악하지 지금 세상이. 세상이 그렇게 악독해졌다니까요. 어른한테 숨어서 담배를 태워도 안 될 판인데 부끄럽고 미안해서 오히려 나이타를 빌려달라고 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선진국에 가면 그런 일들이 저절로 생겨나? 안 그래요. 악독해지고 악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고생이 임신해가지고 애기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잖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옛날 제연배에서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런 일 1년에 한 번 있을랑가 말까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달에도 몇 번씩 있잖아. 매스컴에서 방송에서 나오질 않아서 그렇지요. 그거 신림동이 어디 애기 버리는데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그 교회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애기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왜 이런지 아셔야 돼, 여러분들. 그냥 뉴스로 그냥 한번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최소한도 이 방송을 보시고, 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영에 대한 일에 대해서 그쪽으로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분별의 능력을 주셔서 알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 탄식하게 된다고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시라고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기쁨을 즐긴다면 이러한 즐거움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겠지만 우리 자신이 이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메마르기를 원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해서 그 후로 매일같이 그 감정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때문에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신 것이 기쁨이, 그 주님 주신 것이 기쁨이다고 해서 그 주시고 그걸 느끼고 받고 하는 그 과정이 감정을 기초로 해서 감정으로부터 솟아서 나오는 것을 그걸 자꾸 원하고 그걸 자꾸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이거는 본질이 그 감정으로부터 나온 일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항상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를 꼭 돌아봐야 돼요. 본질이 어디서 왔냐? 이게 감정으로부터 나왔냐? 나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금방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성령님 이게 지금 이러이러한 생각, 이러이러한 감정이 오는데 이게 과연 출구가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근원지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알려고 물어보시면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묻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물었다면 답을 안 하시겠지만 물었는데 왜 답을 안 해주시겠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나 나라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주신다고요. 정말로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하도 안 믿고 안 물어보니까 지금 문제가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그럴듯하고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같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꼴딱 확인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홀딱 속어요. 그 나중에 보면 수렁에 빠지게 되죠. 못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게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신령한 것처럼 올지라도 꼭 분별하는 과정을 확인을 분명히 하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영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감정은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 오면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 안 하면 속어요. 목사님이면 안 속냐? 아니에요. 천하 없는 분도 마귀를 당할 수가 없어요. 영물인데 어떻게 마귀를 우리가 이겨요?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니까 이길 수 있는 거지. 만일 주님 없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운 감정을 즐기려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위기가 아니라 이때는 벌써 이미 넘어졌어요. 넘어진 상태라고 봐야지. 맞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찾으려 한다면 영적으로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진할 수 없지요. 근거가 육신에서 자아에서 나오는 것에 매달려 있는데 영적으로 무관한데 어떻게 영적이란 관계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명심해서 들어보셔야 돼.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일종의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줄 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보여줄 때 그런 모양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기쁨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기쁨 자꾸 찾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기쁨을 그러면 절대로 몰아내고 다시는 기쁨은 근처도 오지 말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쁨도 즐거움도 또 고난도 고통도 항상 무엇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둬야 되느냐면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감정, 내 자아로부터 왔냐? 내 경험으로부터 왔냐? 내 잔꾀로부터 왔느냐? 이런 거를 꼭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과정을 겪어서
선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겪고 그냥 넘어가시면 어느새인지 넘어지는지도 모르게 넘어져요.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밧줄 끄는 얘기 여러 번 했는데 그 밧줄 끊는 사람이 얼떨결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는다, 뭐 죽으면 내가 벌을 받는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그 사람이 잘렸겠어요? 왜냐, 그 순간에 잠깐인 순간이지만 마귀가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한다고. 그냥 단순히 화만 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노래소리가 그 사람이 듣기는 화를 낼 수 있는 노래였는가 봐요. 아주 싫어하는 노래를 들었는지. 그러니까 화만 낸 감정만 딱 갖고 있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이. 뒤를 돌아보지 못하게 해요. 분별을 받으려고 하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잘라서 그냥 떨어져 죽는 거 치고 뭐고 이런 거 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뭐 밧줄 자르는 것은 난 밧줄 자른 적 없으니까 잡이단 거 없어. 그게 아니고 그런 태도나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다면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속이는 영 사단한테 속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계기점을 찾으셔야 된다고 이 방송에서 주장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거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